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어렵지 않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기가 그랬고 나라가 그랬고 또 한국 교계와 또 모든 사업장들 또 일터들 직장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교회조차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 해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목회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힐링 3일의 축제도 끝났습니다. 힐링 3일의 축제를 통하여서 그동안 막혔던 찬양과 기도 또 영성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힐링 3일의 축제도 끝났고 영성 부흥회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또 받았던 그러한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사와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자꾸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에 보면 바람을 푹 불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런데 풍선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점 줄어들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당한 현실만 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하나님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다. 자,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정했어요? 목회자가 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을까? 절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언약의 장소, 너희가 택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1년에 몇 번? 3번. 그러면 3번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멀리 있었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말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 저기 충청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해야지. 평상시에 안식일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있는 처소에서 드렸지만, 그러나 이 세 절기 때는
원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현장이었어요. 자, 앞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가 나와요. 세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키는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해방시킨 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두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절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를 치고 살았죠?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럽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그래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던 그러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마다 때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정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복을 준다. 여러분, 농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농부는 뭔 소망이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소망이죠. 그러나 농부가 매년마다 매해마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땅을 비교를 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따라서 합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자. 옆에 축복합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 결실의 비결을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이 농부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밭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씨가 있어야 되죠. 자, 농부가 있고 밭이 있고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농부와 밭과 씨가 있다고 해서 100%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좋은 씨와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할까?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13장 37절의 마태복음 13장 37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는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누가 씨를 뿌림과 같다? 사람이. 아까는 누가? 인자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기도 했고 또 사람이 씨를 뿌리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했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고? 물을 주었고. 중요해요. 다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멘. 자,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자라나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또 수고하고 애를 써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좋은 씨앗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거기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뭘 뿌리냐?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뿌리게 되는데,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됐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한 알의 미랄이에요. 이 한 알의 미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한 알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썩어졌다고 그래. 썩어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씨는 베드로 사도가 썩을 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좋은 씨와 뿌리는 자가 있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좋은 씨와 뿌리는 자가 있다고 해서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앞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렇죠? 네 가지의 밭. 첫 번째 무슨 밭? 길가밭, 길가밭. 두 번째 돌밭, 네, 돌밭.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네, 좋은 밭이에요. 자, 거기 상태 또 문제 결과 해결책을 다 제가 써놨어요. 자, 길가밭의 상태는 마음이 뭐하다? 딱딱한 게 문제예요. 상태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새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게 문제예요. 결과는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해결책은 뭐냐? 변화가 일어나야 그 마음의 변화. 딱딱한 길밭이 바뀌어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돌밭이에요. 돌밭의 상태는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뭐 했다? 다 타버린 거예요. 씨앗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따라서 합시다. 해결책이 견뎌야 한다. 자, 뭐 해야 한다? 견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까? 요건 아멘 위에 적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으시면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그럴 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돌밭과 같이 그냥 땅이 얕아가지고 해가 뜨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다 시들어 말라버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환난과 고난 때 잘 견딥시다. 자, 그 다음에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의 상태는 가시가 결실을 막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시가 결실을 막았다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질식할 정도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꽉 눌러서, 뭐가 꽉 누를까?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죠? 결과가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해결할까? 따라서 합시다. 이겨내야 한다. 자, 뭐 해야 한다? 자, 아까는 뭐 해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제는 뭐 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삶의 욕심과 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과 걱정들 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밭이 두 가지죠. 어떤 밭? 열매를 맺는 밭,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밭,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할까요? 자신 없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예 열매도 못 맺었고, 두 번째도 맺다가 맺으려고 그러다가 다 타버렸고, 세 번째는 열매를 좀 맺었어요. 그렇죠? 잎사귀도 나고. 그런데 뭐에 눌렸다? 가시에 눌렸다. 가시. 자, 열매를 맺은 것은 뭐밖에 없다? 네, 마지막 좋은 땅밖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 여기서 밭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밭을,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자, 뿐임을 비추고.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뭐하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요거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은 악한 쪽이 많을까요? 선한 쪽이 많을까요? 예, 아까보다는 조금 대답이 커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악한 쪽이 많아. 훈련받은 바울도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마음과 내 영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또 뭐를 행하고자? 악을 행하고자. 내가 이 두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갈등해서 곤란해 죽겠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만물보다 부패된 게 뭐라?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나요? 내 결정을 믿을 수 있나요? 내 의지를 믿을 수 있나요? 소속지별,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뀐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어느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오기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어느 때는요 성도 얼굴 보기도 싫어요. 자, 옆에 분과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요 겉으로는 표현 안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내 마음이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다시 나니라.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 이 마음은 영을 말해, 영.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 못 지켜요.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고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인 밭. 자, 지금 길가밭 또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는데 자,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느 밭이에요? 나는 어느 밭? No, 아직은. 자,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무슨 밭입니까?
난감하네. 이게 이렇게 물어보기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 안전한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회에 시간을 시간을 만들라. 만들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포도원 밭에다가 감람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농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도밭에다가 감람나무를 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감람나무는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포도밭에다가 왜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국화다. 자,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에다가 누구를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3년을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밭에 우리를 심어줬는데, 그 상품이 나오는 포도밭에 우리를 심어줬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흰색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흰색 읽어볼까요? 시작.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뭐 한다고? 찍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불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뭐 하죠? 그대로 두소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그대로 두소서. 이 그대로 두소서란 단어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아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았으면 아멘. 누가복음 23장 34, 다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멘. 자, 거기까지만.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하옵소서? 사하옵소서. 자,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 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그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찾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에 그 모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화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금년만 한 번만 더 두시옵소서. 혹시라도 올해 열매가 없었다면 내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들어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을 깨트려야 돼. 내 마음을 깨트려야 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아멘. 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신 시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실까? 왜 오래 참으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왜 주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왜 오래 참으실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마음밭이 길밭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나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자, 그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무가 있는데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니, 이 말은 뭐죠? 한 번만 치면 다 끝이라는 소리잖아요. 지켜 불에서 던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좋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8절 말씀에 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져야 돼.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대적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음성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회의 시간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쳐버리고 어떤 부분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마가복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자,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에다가 땅에 마음 영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그가 어떻게 자라는지 안다 모른다. 사람이 안다 모른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걸음을 주고 해도 내가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내가 다른 일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돼요. 다음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나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 들으시고 내 마음에 먼고 와닿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간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의 영적인 가지에서 많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몇 배가 되기를 원하는지. 자,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있다.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소리를 질러 보는 거야. 자, 여러분은 몇 배? 뭐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아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씨를 뿌릴 때에 뭐로 뿌리라? 눈물로 뿌리라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이 애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씨를 뿌리다.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오늘의 씨앗을 심지 아니면 내일의 열매가 없다는 것. 오늘의 내가 기도로 심지 아니하면, 오늘의 내가 믿음으로 심지 아니하면 내일의 열매가 없다는 것.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 6장 7,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걸 거둔대.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심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요, 영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심고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셔야. 하나님은 무성한 가지만 열매 없는 그러한 가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고 땅만 더럽히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 100배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악한 존재고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찬양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뜨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주사 주님의 아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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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금년에만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오늘도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있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